할렐루야. 코람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 하늘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일이 기억하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날들에 여러분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내십시다. 저는 오늘 오후 좀 늦은 시간 우리 아이들 학교를 파하면 처가 문경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산나물도 좀 많이 뜯어와서 함께 맛있게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는 여러분 각자의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에스겔 24장 15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때 이스라엘, 바로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 한다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미 실현된 예언이죠. 이미 벌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성취된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책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가 과연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또한 우리에게 예언이고 또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선포될 때, 자, 예루살렘은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예루살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의 심판과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 아직 멸망의 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주님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있을 때 주의 권능의 날, 두려운 날, 주님의 날, 주님의 권능에 임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24장, 자, 우리가 오늘 24장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24장에서 남유다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 에스겔을 통해, 자, 가마솥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마솥을 만들고 거기에 고기를 삶으라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 중에 우리 중에 한 양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솥을 준비한데 그렇게 삶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마에 고기를 삶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습니까? 가마가 녹이 쓸었습니다. 그렇죠? 가마에 녹이 쓸었어요. 그리고 그 녹이 제거되지 않은 가마솥 그 자체로, 자, 이렇게 고기를 삶아낸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마솥에 삶아진 고기와 뼈는 녹여내고 그리고 조리고 태워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가마에 녹을 달고 녹을 제거하려 하는데 그 가마솥에 있는 그 녹슨 제거되지 않았어요.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예루살렘은 그대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 에스겔에게 너무도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자, 예견해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에스겔에게는 너무 가혹해요. 심판의 때에 이 정황, 이 상황을 에스겔의 무엇으로 계시해 줍니까?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17절 보십시오.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탄식하라. 그렇죠? 죽은 자를 위하여 울고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18절에 보듯이 에스겔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 백성들에게 전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조용히 탄식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니까 누가 죽었어요? 자신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다름 아닌 에스겔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백성들한테 그래요.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란다. 조용히 탄식하랍니다. 라고 전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아이쿠야 누가 죽어요? 내 아내가 죽었어요. 예, 오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밤이 되었는데 내 아내가 죽었어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참 이 선지자도 못할 일이에요. 예,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이렇게 쓰임 받는 주의 종 선지자가 참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기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퍼할 수가 없어요. 순종합니다. 슬퍼하거나 울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스겔에게 너가 당한 이유가 뭐냐? 선지자여, 너가 당한 지금 일, 네 아내가 죽은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겠다라고 사람들은 여겼겠지요. 네, 저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 자가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큰 소리 내 울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아내가 죽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몰려와서 에스겔이 묻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19절이죠? 오늘 보면 19절. 백성들이 물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다라고 직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어때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되느냐? 멸망에 이르러야 되느냐? 이거조차 이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지금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집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언케 한 거죠. 깨닫게 하라고. 이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 목 놓아 울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자, 자신에게 닥친 이 환난은 바로 예루살렘에 닥칠 고난과 재난 이 가운데에 자신이 아끼는 아내와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죽음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울지 못할 것이다. 큰 소리로 제대로 애도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24절에 보듯이 에스겔은 남유다 예루살렘의 표징이 되었어요. 표징이. 에스겔이 향한 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셔요.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슬퍼 울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예루살렘에도 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서야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제서야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서야 아이쿠야 우리에게 당한 이 재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구나. 야, 하나님이셨어. 우리 하나님이셨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였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의 잘못이구나.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 27절 하반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지요.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때서야 알게 되리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 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고요. 이 아수르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 성으로 보낸 거예요. 자, 아무리 선지자란다 할지라도 참 여기 있는 목사도요. 네, 모두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하면서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응원하겠지만 다른 나라와 경기하는 것보다도 더 일본에게는 맺힌 한이 있어요. 예. 저는 일제강점기를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죠. 목사인데도. 목사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도 그럴 겁니다. 특히나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도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보면서 미워하지 않을래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미움이 있단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나를 니느웨로 보냅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죠? 다시스로 도망가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끝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아예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로. 그럼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고 니느웨는요. 그러니까 아예 내륙으로 가지 않고 바닷길로 가가지고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풍랑이 일고 다 죽게 되니까 물고기 뱃속, 그쵸? 요나가 그때서야 깨닫고 나를 물에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삼킴이 되게 되고 그 물고기가 토해서 가게 한 곳이 니느웨. 결국 하나님께서요 말 안 듣는 요나를 끌어다가 니느웨로 하나님 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요나는 하나님 명령 따라 어떻게 해요? 이제 니느웨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전하지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이 성이 얼마나 크냐면 사흘 동안 걸을 길이래요. 사흘 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야 될 길이에요. 사흘, 나흘 그러잖아요.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걸을 큰 성읍이에요. 우리가 3일 동안 걸으면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요? 하루 20km를 걷는다 한다면 60km 정도 되려나요? 그런 큰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했죠? 고작 단 하루 만에 사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단 하루 만에 설레설레 야 니들 큰일 났어. 야 니들 이렇게 있다가는 멸망한다? 이것을 신중하게 전했겠습니까? 대충 전했지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전한 거죠. 하루 만에. 그런데 니느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니느웨 성의 임금마저 자신의 왕복을 벗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누구와 함께? 백성 모두와 함께. 백성들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제 위에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앞에서 회개하는 니느웨의 왕과 사람들,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거두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방나라 니느웨도 긴장하며 왕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하였는데 하나님의 멸망을 해서 거두게 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둘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단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지요. 하물며 택함 받은 백성, 이 유다, 남유다, 그것도 예루살렘 사람들, 이들은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부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깨달음이 없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할 때 구원함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은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으로까지 그렇게 예견을 하였건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 우리 보았죠? 에스겔 24장 1절에 보면 자, 이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 이때로부터 바로 9년
그리고 10월 10일, 9년째 10월 10일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2차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 9년, 거의 10년이란 말이죠. 9년 10월 10일이니까요. 1차 포로 끌려가고 7년 후에 2차 포로가 끌려가고 3차 또 침공이 와서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게 바로 9년 10월 10일이라고까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단 말입니다. 날짜까지도. 그러나 이 날짜가 선포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했듯이, 그렇죠? 요나는 대충 전했어요. 하지만 에스겔은 어떻게 전합니까? 지금 아내의 죽음으로까지 예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장해야지요. 예. 요나는 대충 전했는데도 그 성 전체가 회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멈췄는데, 멸망을 멈췄는데,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인데도 그러질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 엄하게 선포했는데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보다 더 좋아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고, 우리도 좀 제발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통일이여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계속 북한에 대해서는 진짜로 용서 못할 죄인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우방나라고 좋은 나라처럼 여기고, 그리고 더 큰 나라 뭐 미국이나 그 외의 나라들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거 아니지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그런데 안하는 성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바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탐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몬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악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를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고 나눌 줄 모르는 거죠. 더 가지려고만 하는 거죠. 내가 누려야 되니까, 내가 좋은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나눕니까?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결국은 자기를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찔러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좋은 것이로되 그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는 만몬숭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유혹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의 징표, 이 표징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그때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고난과 환난으로 절대로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주시는 표징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길을 소망합니다. 에스겔처럼 여러분 굳센 믿음으로, 할렐루야, 에스겔처럼 굳센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며, 또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의 생명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주여, 이 시대에도 우리 아버지여 26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말씀을 우리 품에 품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물질을 탐하며 돈을 좋아하여서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또한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돈에 눈이 멀었고 탐심에,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에게 주목하는 세상 사람들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